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우리 이제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전 세계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 또 로스앤젤레스나 그리고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카나다, 브라질에 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관계자들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카톡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름 부른 도시에 계시는 분들하고 문자를 주고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반갑고 다 잘 살고 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참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느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서 세상이 어렵지만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추석이 지나고 그래서 코로나가 어젯밤에 보니까 2,000명대가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통계는 1,7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발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00대가 넘어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고라파짝을 보게 되면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 제가 미국 이렇게 US 오픈 테니스를 보니까 수만 명 관중이 마스크를 안 쓰고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는 마스크를 안 써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가 전염병이 있을 때 무서워하다가 결국은 같이 산다 그래서 그 병들이 이제 자취를 감췄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100년 전에 스페인에서 독감으로 한번 등장을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린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위생적으로 우리가 할 것 다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완전히 독립 자유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마음으로 이 두려운 마음을 다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욥기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욥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욥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방해거리가 뭐냐, 장애 요소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사다마.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무슨 미신같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잘 나갈 때 항상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예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에는 흔히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믿음은 훌륭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정 같은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독선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목회자들 보게 되면 이 독선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독선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바로 정말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단을 주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선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독선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가져다 주고 때로는 살인적인 불행을 만들기도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죽였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집과 독선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지적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는 버리고 어떤 태도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장애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나만 옳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가 있잖아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은 다 같이 그 당대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있어서는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욥이 당한 고통,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식이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그 친구한테 와서 뭐하러 왔어요? 처음부터 욥을 비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욥을 더욱 괴롭게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너는 아니고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 주장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적한 대로 그 자기만 옳다고 와서 막 아픈 욥한테 떠들어대니까 욥이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잘났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단점으로 그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개 언쟁이나 이 싸움은 뭐 어디에 시작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생각하는 것도 좋고 내가 너보다 훌륭해. 쉽게 말해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결국 부부끼리 싸움, 또 가족끼리 싸움,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없다면 물론 모든 다툼은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에서 볼 때 물론 얼마든지 내가 옳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옳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 바꾸어 생각해 보면 역지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나보다 옳을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큰 패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잘하고 저에게도 많이 다스리려고 이런 말을 나 혼자 독백을 할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나는 사실은 칭찬은 잘 못해도 그렇게 꾸지람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좀 소리가 커서 그렇지. 근데 뭡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은혜되는 말씀을 주겠다고 올라와가지고는 괜히 설교하다가 자기 기분에 빠져가지고 막 꾸지람을 하게 막 몰아붙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느껴서 제가 설교를 쓰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좀 굳은 얼굴로 소리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목회자들이나 좀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좀 좋은 말로 잘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나를 옳다고 여기는 태도와 똑같이 여러분들, 나와 상대적인 사람, 다른 사람도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만 옳다는 생각이 독선이 되고, 그 독선이 남을 해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사람의 견해와 판단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사람은 다 같이 어떤 견해와 판단을 한사코 자기의 아집에 결부시켜버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독선이 생겨나는 이유가 나만 옳다라고 하는데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강한 면을 내세워 형제의 약점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형제의 눈에서 정말 이 티누를 보고 내게 대들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약점이 보이면요, 나 자신도 연약하고 오류투성인 자신임을 깨닫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장의 두 번째에서는 그 다음에는 나만 옳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나만 안다는 거예요. 나만 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목사들 모이면요, 성경 다 아는 것 가지고 정말 자기만 아는 것처럼 떠드는데, 이런 거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나만 안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버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나만 옳다는 거 버려야 되고, 나만 안다는 것 이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의 세 친구들이 뭐예요? 자기들만 사람이요, 자기들만 옳다고 여겼던 패단은 필연적으로 또 하나의 독선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더욱더 값진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조금 안다고 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안다는 것 역시 상대적인 마련이에요. 그 지식에 대해서 나보다 더 깊이 알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욥이 세 친구에 대해서 반론하잖아요. 뭐라고 반론합니까?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점을 잘 반증해 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무엇을 자기만 알고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이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자신밖에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군림하여 드디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벌어지는 다툼도 그래서 야기되는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도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예, 아멘이죠. 이 사랑에 뜨거운 가슴이 없는 머릿속에 냉랭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나만 옳다는 사람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나만 안다는 사람들이 없고, 모두가 다 이 가슴보다는, 차가운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세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 번째 마지막 장에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건데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선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독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 없으면 안 돼. 한번 해봐 이놈들아.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면요. 욥이 세 친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것이 바로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독서는 흔히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이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류의 독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예지와 숭고한 계획과 정연한 섭리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일을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물러가거나 죽고 나면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대처시켜 그 일을 완성시키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30일이면 20년의 세월을 끝내요. 근데 그냥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그냥 파란만장한 시간을 지나왔는데 도중에 파면 권고까지 받은 사람인데 정년 퇴임을 아무 일 없이 할 수 있다. 30일이 되면 끝나면은 20년, 42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내가 잘 끝내는 게 이게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가끔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서울기독대학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거 못된 거거든. 이런 생각 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만두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좋은 기관을 데려다가 학교를 더 잘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임마 다시 해. 그러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이제 이렇게 잘 끝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또 새로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새로운 일을 향해서 이제 박차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나를 써주는 것으로 감사해야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에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도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히 주어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이런 이야기예요. 운동이 몸에 좋아. 운동이 몸에 좋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잘못하면 운동이 어떻게 돼요? 살인 도구가 돼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양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세지에 맞지 않고 많이 먹으면 독약이 되고 또 적게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진 것 대단히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나만 옳고 나만 알고 그리고 나밖에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지면 그것은 바로 독선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많은 불화와 다툼이 자존심 싸움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만은요 마치 종이 한 장의 차이 같아서 자만의 벽으로 굳게 걸어 잠그고서도 도대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심은 자기보다 높고 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자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버려야죠. 나만 안다는 생각 버려야죠. 나 없으면 안 돼. 이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께 큰 축복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안다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한번 더 합시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뵈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 212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에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